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그 부패한 데 대하여 어느 만큼 진노하시느냐 하는 것이 거기 잘 나타나 있는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꾸짖고,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이 되었다, 이렇게 참으로 혹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라고 해서 대적, 원수라는 이 가장 적대적인 표현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27절에 가시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해서, 이 어떤 용서의 여지가 없고 살아남을 기회가 없어 보이는 혹독한 심판의 그 표현 속에 구속과 구원을 또한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심판을 명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심판의 행함 밖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지, 거기에 어떻게 다시 구원이 얘기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사실 그 앞뒤를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심판이 일반적인 심판과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을 우리는 사랑의 심판이라 이렇게 명명합시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사랑이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 사랑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하는 척하는 신파적 액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랑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심판은 망하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정말 저들의 멸망을 결과시키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심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혹독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에 무슨 심판이 가당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넉넉히 가당한 얘기입니다. 왜요? 사랑만큼 욕심이 많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이 적합치 않습니다만은 사랑이 가지는 그 거룩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전을 요구하고 최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은 혹시 심판은 대충 할 수 있어도 사랑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탓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망하라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목적을 향한 심판입니다. 고치는 심판이요, 회복하는 심판이요, 다듬는 심판이요, 세우는 심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을 명하면서 계속 구원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심판이 쫓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얼마든지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뜻이라는 것은 훌륭해지라는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뜻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 미흡한데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애들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철이 다가옵니다만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내 라이벌인 누구 애는 어디 갔는데 내는 왜 여기밖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싸움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면 그 남편 잘 둔 부인네들이 늘 이 싸움에 걸립니다. 자기가 그 늘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자기 남편이 나온 학교를 내 자식이 못 가는데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바보도 갔는데 왜 내 아들이 못 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또 그걸 보고 남편이 훌륭하구나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데 대하여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몹시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혹독하게 다룬다고 해서 죽으라고 다루는 적은 없습니다. 학교 가라 그랬는데 땡땡이 치고 딴 데 갔다. 너 일로 와봐. 때려도 그거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다시는 걸어가지 못하게 다리를 잘랐다. 이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혹독함은 다시는 딴짓을 못할 만큼 혹독하게 다스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다 이거예요. 다시 하면 분질러지는 않죠. 물론 분질을 것 같이 굴죠. 그리고 실제로 분질러지는 것보다 더한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밥 처먹어라. 잘 때마다 뒤비져 자라.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이럴 바에는 다리 하나 없고 사람 대접받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왕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못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뭐가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기독교 신앙에서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전적인 질문이란 이 몇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전에 뭐 하고 계셨는가? 이 질문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으면 왜 놔뒀을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에 불과하다면 우린 뭔가?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책임이 없지 않은가? 또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무슨 꼭두각시인가? 기계적인 어떤 조작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갖는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일한 권위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정권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의 의견과 부모의 의견이 동등한 차원에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권위라고 그러는데, 권위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으로 강요하는 것을 보통 부정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권위란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됨을 타협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위라 그러지, 그 강제성이나 그 독재성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부모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녀의 결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계적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속품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잘 때 와서 흙을 뿌리든지 고치고 싶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 못 보는 거니까 그건 부모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권위를 가집니다. 이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거나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가 순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서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되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을 완성하리라. 너희는 가만 놔둬도 된다. 내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25절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희 찢기를 청결하게 하겠다.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시키는, 항복할 만한 일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굉장한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연약하고 강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중추적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신으로서 신다운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주도하고 장악하고 항복시키는 인격자가 없고 거기는 개념들만 있습니다. 선, 의 이런 것들만 있죠.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깨우치는 것을 위하여 종교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다 범심론이고 그 신앙의 핵심은 다 득도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해지고 도통하고 해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르게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운명으로서 주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항복하시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놔두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승리를 위한 사랑의 개입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신 눈에 보기 좋게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과 항복을 받아내며 기쁨이고 영광으로서 이 일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제 끝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짧은 4절 속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려 하시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욕심 많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의 완성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만 잘못 세상적으로 오해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소모되는 것 식으로까지 곡해되는 예를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자녀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준 용돈 모았다가 부모한테 주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부모가 준 용돈으로 잘 써서 공부 잘하고 용돈도 이렇게 잘 써서, 잘 쓰는 게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멋지게 사는 게 부모에게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은 자식의 영광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식의 희생과 손해를 디디고 서는 부모의 영광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녀가 잘된 것, 그래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희생하여 자식이 잘되면 그것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바 사랑 안에서의 그 영광의 완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가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항복할 만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으로
간 자리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전제하고서야 나오는 결과죠.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종교입니다. 불교는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들은 선을 긋고 이리 가면 죄고 이리 가면 선이고 이리 가면 뭐고 이리 가면 뭐고 하는 규칙과 개념의 싸움이죠. 무엇이 양심을 따른 것이냐, 무엇이 윤리냐, 무엇이 도덕이냐, 무엇이 인간이냐, 이렇게 싸우는 데라면 기독교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이루실 분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우리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내가 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목표를 낮게 잡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널브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급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감히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증명입니다. 뭘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사 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마 약속하시고 모세를 보내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기적과 강한 손으로 꺼내시고 시내산에서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시며 큰 나라를 만들어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하시다가 그러나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에 저들을 팔으셨습니다. 왜요?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얼마든지 봤죠? 찢기를 제거하며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뿌리들을 뽑기 위하여. 그것이 사랑이 가지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고 방치할 수 없고 대강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발해야 되는 신자된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요, 이 책임이야말로 사실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신자된 자랑,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의 사랑을 입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며 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의논하시고 물으시고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다운 신자가 가지는 복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된 그리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감사와 항복과 만족과 자랑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깨우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우리는 숨을 때도 도망갈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진심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바 그 영광된 자리에 가는, 서는, 누리는 우리의 신자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